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나 긍휼하심과 큰 은혜로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창조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품는 죄악이 매 순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 생명 초청 주일로 예배를 했습니다. 이후 오신 새로운 성도들도 우이동교회에 잘 정착하고 특히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때에 이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정교인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우가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과 양육 훈련을 받는 성도들도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능 시험이 곧 있습니다. 교회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몸이 아프거나 집중이 안 되는 어려움 없게 인도하셔서 좋은 컨디션과 결과 나올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셔서 빠른 쾌유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입니다. 구약성경 972면 이사야 5장 8절부터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라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더 좋아졌겠습니까? 나빠졌겠습니까? 더 나빠졌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죠? 더 나빠졌습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운 46.5%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50%가 전체 소득의 16%를 이제 나누는 거죠. 더 심해진 겁니다. 소득 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 심합니다. 부라고 하면 소득, 그러니까 월급보다 더 넓은 개념이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10%의 사람들이 58.5%를 소유하고 있고 하위 50%가 5.6%를 나눠서 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만 따져본 통계도 있습니다. 이 통계는 조금 더 이렇게 더 무시무시한데요. 땅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1%의 사람이 이제 50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이제 우리가 사고 팔 수 없는 공유지 이런 거 빼고 개인 매매할 수 있는 개인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의 1%의 사람들이 5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하자면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땅이 100평이 있는데 한 사람이 57평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3평을 99명이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예요. 이는 마치 해방 전에 토지 개혁이 일어나기 전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결코 저절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마치 우리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살아도 되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문제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러한 욕망, 끝없이 채우고자 하는 이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갈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입니다. 나는 끝없이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시고, 참 그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당시에 또 지금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죠? 가옥에 가옥, 전토에 전토. 그러니까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다가 집을 또 더하고 밭에다가 밭을 더 더해서 늘려가서 그 넓은 땅 가운데 혼자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경고를 넘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아주 그냥 큰 호통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사야 5장 앞부분에서 포도원의 노래를 보지 않았습니까? 포도원 주인으로서 정말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좋은 땅에 부드러운 흙에 최고의 묘목을 안전한 울타리에 망대까지 세워가지고 돌보시고 키우시고 했는데 정작 맺힌 열매는 아름답고 아주 맛있는 향기 나는 포도가 아니라 악취나는 썩은 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라는 극상품 포도를 예상하고 기대하셨는데 포도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포악과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어버렸습니다. 그 썩은 열매의 예시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8절 말씀의 일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특히 힘이 없고 연약한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살았던 겁니다. 집을 더 늘리고 땅을 더 늘리고 그리고 그 넓은 집, 그 넓은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혼자 누리고자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썩은 포도 열매의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이 모습, 욕심이라는 열매, 탐욕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화 있을진저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아무리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고백은 이 땅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땅은 모조리 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잠시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탐욕의 열매를 맺고자 애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탐욕이라는 열매는 한두 송이 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예요. 맺어도 끝이 없습니다. 두 송이 맺으면 세 송이를 맺고 싶고 세 송이를 맺으면 네 송이, 다섯 송이의 이 탐욕의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이 문제입니다. 음식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더라도 정말 처음에 배고파서 막 먹어도 나중에는 아무리 대단한 음식이 앞에 있어도 이렇게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감자탕을 좋아해도
그죠? 감자탕 한 두 그릇 먹으면 세 그릇 네 그릇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딱 차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탐욕은 음식과 다릅니다. 끊없이 들어갑니다. 배가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먹게 되는 것이 탐욕입니다. 이 정도 소유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소유가 더 큰 소유를 부르고 더 큰 소유가 더 큰 소유를 부릅니다. 한계가 없어서 끝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이 속성은요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 시간에 진짜 많이 하고 듣는 얘기가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 탐욕은요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뭐가 우상숭배다? 탐욕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욕심이, 탐욕이 우상숭배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존재 바깥에서, 외부에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꼬셔가지고 막 우상에게 절하게 한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오히려 어떤 게 더 맞냐면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탐욕이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라는 게 더 맞는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날 꼬드겨가지고 이상한 데 절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욕심과 탐욕이 통제되지 않은 것들이 올라와서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적인 곳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탐욕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적인 요소에 머리를 조아리고 따라다니고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 탐욕을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근데 우상은 괜찮거든요. 우상은 내가 원하는 탐욕을 채워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아닌 우상적인 것을 찾는 것의 근원은 역시나 이렇게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욕망, 탐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러한 냄새나고 썩은 탐욕의 열매가 나도 모르는 사이 맺혀지지 않도록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잘 품고 절제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집에 집을 늘리고 땅에 땅을 끊임없이 늘려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그 일에 몰두를 하고 힘을 쓰는 것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늘려놓은 집과 땅이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당장 내일 전쟁이 난다고 그러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내일 전쟁 나는데 지금 바로 또 집 사고 땅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무리 집이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무엇합니까? 전쟁이 딱 터져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면 아무리 우리 집 집터가 넓고 집 골격이 멋있어도 그 안에서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 규모가 커도 흉가가 돼버리는 거죠. 규모가 커도 흉가는 흉가입니다. 사람이 안 살면 의미가 없죠. 집뿐입니까? 땅은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논도 막 더 사고 밭도 엄청나게 샀습니다. 근데 그 땅이 기대만큼 소출을 못 내는 거예요. 열흘가리 포도원. 자, 열흘가리 포도원. 우리가 뭐 바로 느낌이 안 오지만 좀 이렇게 느낌상으로는 좀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소 2마리가 열흘을 갈아야 하는 아주 넓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열흘가리 포도원, 엄청나게 넓은 밭인 거죠. 이렇게 넓은 땅에 한 바트, 한 바트는 리터로 하면 30리터 정도인데 그 넓은 2마리의 소가 열흘을 갈아야 다 가는 그 밭에서 나는 포도로 즙을 짜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30리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예상만큼 이 수확이 안 나오는 거죠. 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난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도량형이어서 곧바로 이것 또한 느낌이 오지 않지만 느낌상
아주 적은 수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자면 한 호멜의 종자를 뿌리면 10에바 정도가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서 10분의 1 정도만 수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럴 것이면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는 게, 종자를 뿌리지 않는 게 손해보지 않는 것이지요.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인 겁니다. 왜 이런 상황으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탐욕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죠? 투자와 투기를 예리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투자예요 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았을 때, 신앙적인 잣대로 보았을 때,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에 마음에 거리끼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법은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투기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합법인데 도덕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법을 어기지 않으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합법인데 도덕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비윤리적인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 단지 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의 기준으로만 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합법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도덕적이기까지 해야 됩니다. 윤리적이기까지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품종으로 포도원에 우리를 곳곳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포도원지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탐욕이라는 썩은 열매 대신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썩은 포도 열매 두 번째는 다름 아닌 방탕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자, 화 있을진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성도님 오늘 본문에 이제 아침에 독주를 마신다, 밤에 포도주 취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술은 아침에 마셔야 됩니까? 저녁에 마셔야 됩니까? 예.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절제하는 게 좋겠죠. 예, 절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그래도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일은 드뭅니다. 낮에는 그래도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사장님들, 건물주 사장님, 정기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독주를 먹어도 사실은 큰 어려움은 없어요. 잘릴 일이 없으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취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물론 우리 사회도 있지만 이사야 당시에도 이렇게 아침부터 술을 먹고 취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책망하십니다. 술만 있으면 섭섭하지요. 예,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어떻게 해요? 수금과 비파, 소고, 피리, 또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았다. 저 연회입니다. 연회. 요즘으로 하면 파티죠. 파티인데 수금, 비파, 소고, 피리. 요즘으로 하자면 풀 밴드를 부른 거예요. 라이브 생음악인데 완전히 풀 밴드입니다. 요즘 풀 밴드 부르려면 얼마 듭니까? 아마 엄청나게 비쌀 겁니다. 아마 많이 비쌀 거예요. 아침부터 온종일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하는데 수금, 비파, 소고, 피리, 풀 밴드로 라이브 음악이 울려 퍼지고 어떤 곡이든 얘기를 하면 연주를 해주고 반주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는 행위이지만 돈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자기 돈으로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는데, 자기 돈으로 비싼 밴드 불러서 노래를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돈 쓰면서 이렇게 파티하는 게 무슨 문제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괜찮다 얘기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다. 그렇게 살면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행위가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2절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뒷부분,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러니까 온종일 술 마시며 노래 부르며 파티만 하면 그리고 정신 차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자연스럽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기는 어려워집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거들떠보지 않게 됩니다. 방탕한 생활이 지속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는 좀 냉담해지고 냉소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의 그 기억이 이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파티를 하면 할수록 이제 계속해서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또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관심이 없어집니다.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쾌락을 강력하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사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것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화끈하게 놀고 화끈하게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화끈하게 놀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적절히 노셔야 됩니다. 적절히.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누릴 수 있는 것들, 기쁨과 재미와 즐거움의 요소들 좋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할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릴 거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편안하시게 잘 누리시기를 저는 진짜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그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회식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래도 하고 즐기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런 종류의 먹고 마심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치스러운 연애를 여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냄새나고 썩은 열매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방탕이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이 땅에 이러한 방탕의 열매를 맺고자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 벌어서 다 이런 파티를 동경하고 이런 파티를 연다고 할지라도, 그 파티가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마음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신앙 양심상 그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아침부터 술에 취해 온종일 노래 부르며 파티만 하면 사람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무뎌져서 감지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종류의 재미든지 남에게 피해를까지 주는 쾌락으로 치닫지 않도록 끊임없이 절제를 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누릴 힘과 재물과 시간이 아무리 넉넉하게 있다 하더라도 절제하고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태도입니다. 우리는 방탕이라는 썩은 열매 대신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 바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이지요.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방탕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감은 자꾸 떨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들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더 없어져 버리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무 멀리 떠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나의 신앙적인 기준을 계속해서 뒤로 무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탐욕과 방탕이라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이제는 딱 그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공의와 정의라는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주의 아름다운 포도나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 한번 더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그 좋은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며 심으셨을 텐데 우리가 맺는 열매는 과연 무슨 열매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질책하신 열매들을 봅니다. 방탕의 열매, 또 탐욕의 열매 주렁주렁 맺힐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탐욕과 방탕이라는 포도열매가 맺히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포도나무로서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정말 끊어내야 할 이러한 열매들이 있다면 이 시간 탐욕과 방탕이라는 열매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탐욕과 방탕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더 이상 맺혀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여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무 많이 떠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신앙의 기준점이 너무 많이 들어둘러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도 빈틈이 없다 하여도 아버지여 여전히 우리의 욕망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아름다운 가옥에 있어도 전쟁이 나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의 이 땅이 나의 이 집이 영원한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맡아 쓰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큰 땅을 갖고 있어도 열매를 소득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왜 이렇게 내 자신이 교만합니까? 이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 파티를 열면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는 자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누린다고 아버지 그것이 불법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주여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탐욕에 물들면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있는 사람이오니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숨을 쉬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생활 가운데 고백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좋은 땅에 아름다운 묘목으로 심으셨을 텐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여 탐욕과 방탕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도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에 아버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욕이라는 열매, 방탕이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너무 과하게 믿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전히 땅에 땅을 더해가고 집에 집을 늘려가는 데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자들이오니 주님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시고 정말 내가 아무리 땅을 넓혀가 아무리 집을 넓혀간다 할지라도 전쟁 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쓸어버리시면 아무 소용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누린다 할지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주와 포도주와 유흥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즐기고 잘 절제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제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탐욕과 방탕이라는 열매 맺기는 이제 멈추고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 참된 소망을 보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